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은요 때때로 아주 지루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를 뒤돌아보면 너무 특별한 날이 없기 때문에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도 네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라고 항상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또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주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평범한 하루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기적 같은 하루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알게 돼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평범한 이 하루하루의 일상이야말로 기적이다, 기적 같은 날이었구나 라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알게 되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 가장 매일매일 일상의 그 삶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어느 노인분께서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런데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 어르신께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것, 그거 열 수 없어서 나는 너무너무 지금 속이 상합니다. 마당에 나가서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꽃의 그 아름다운 색깔들을 하나하나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해서 너무도 속이 상해요. 아내와 또는 남편과, 이제 이 할아버지니까 아내와 마주 앉아서 같이 밥 한 술 떠먹는 거, 그 밥 한 끼 먹던 그 일상의 날이 너무너무 저는 지금 그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시더래요. 선생님, 건강할 때는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가 그냥 내 일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와서 있어 보니까요, 그런 하루하루 그 일상의 날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라고 이 노인분이 말씀을 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어떤 특별한 날에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그냥 숨을 쉬고 매일의 일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의 그 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가 좀 남들보다 뒤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점수를 못 받고 오면 이 부모님은 마음이 그냥 썩어가죠. 속이 상해서 너무 속이 끓어오르죠. 그런데 이 멀쩡했던 자녀가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명을 알 수 없는 어떤 병이 걸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부모든, 모든 부모든 그들 마음이 다 똑같아요. 제발 공부 못해도 좋으니 건강만 해다오. 이것이 어느 부모나 다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몹쓸병에 걸리면요, 부모들은 눈앞에 아주 깜깜해질 거예요. 그동안 허리띠 메고 졸라매고 모아놓은 통장들 다 꺼내서, 정말 그 통장에 있는 잔고 하나도 없이 다 꺼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병을 고치는 데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또 집까지 팔아요. 그 자녀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거 집까지 다 팔아요.
빚을 얻어서라도 내 아이가 병든 자녀가 고칠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죠. 어떤 일이라도 내 자녀가 그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에 대해서 나오죠. 이 왕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해서 이런 평범한 부모들하고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왕이 지금 자녀가 아파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나와요.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1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제 왕국의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왕위를 든든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돼야 될 그 아들이요 이름 모를 중병에 지금 걸려버린 거예요. 막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아버지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요 막 속이 타들어가겠죠.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아들인데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뭐라고 지금 하냐면 그래 그거지 실로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있지 내가 북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미리 알고 예언한 그분이 바로 선지자 그분이신데 그분이라면 내 아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확 떠올랐어요. 잘한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 생각했어요. 그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대화할 수가 있지만 그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렇지 그 선지자가 있었지 그 선지자가 반드시 내 아들을 고쳐줄 거야 이런 마음은 지금 잘 먹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상해요.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당장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빨리 달려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해야 될 텐데 이 여로보암 왕은요 이상하게 머뭇거리고 있는 장면을 떠오르게 돼요. 막 초조해요. 왜 여로보암은 이렇게 머뭇거리고 초조해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빨리 달려가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냐고 혼자 막 이렇게 초조하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초조하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요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어요.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그렇게 일으키고 그렇게 지혜로운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폭정을 일삼는 거예요. 나라가 아주 막 무시무시하게 폭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 지파만 빼고 모든 지파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저 솔로몬의 왕 저 르호보암을 우리가 내려보내고 왕을 우리가 세워야겠다. 이렇게 지금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로보암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모두들 거기를 다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쪽이 났잖아요.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요 또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왕으로 세워줬는데 또 머리를 굴려요.
야,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다 거기가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이쪽에 지금 와서 예배들도 안 드리고 다 저 예루살렘 성으로 가가지고 예배 드릴 텐데 안 되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변심하거나 마음을 고쳐먹어버리면 나를 또 내쫓아버리고 내 나라가 위태로워지겠네? 또 이렇게 머리를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다는 것이 뭘 생각해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아주 금이라면 다 눈이 번쩍번쩍 하니까 금송아지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시켜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우상숭배를 시켜요. 여로보암 왕은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달에다가 딱 세워놓고, 또 하나는 베델.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잠자던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다 그랬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그냥 커다란 걸 하나 세워가지고 그렇게 세워놓고요, 이 백성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말해요. 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 누군 줄 알아? 바로 이 금송아지야, 금송아지. 이제부터는 누구도 저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없어. 거기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거 안 돼. 이제부터는 저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엄포를 놓게 된 거죠. 그리고 베델에 가서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요, 이 르호보암 왕이 직접 그 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넉줄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그걸 자기를 쫓아서 하게 하죠. 거기다가 또 무슨 짓까지 했느냐면요, 누구든지 제사장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원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제사장직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온다고. 제사장직은 그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 왕은요, 원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제사장의 직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제사장직에 대한 위험이 다 약화돼 버린 거죠. 사람들이 아유 뭐 제사장이 저래, 아유 저 제사장 다 돈 주고 산 제사장이야, 뭐 막 이렇게 뭐 제사장에 대한 위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금 이렇게 초조해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선지자에게 막 달려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좀 고백해주세요라고 할 텐데 그걸 못하고 자기 죄가 이렇게 있으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한 것들을 실로에 지금 있는 선지자 아이야가 다 알고 있을 텐데 어쩌냐? 이거를 갖다가 가서 말하면 내가 혼이 날 텐데,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여로보암 왕이 막 고민을 하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고민하던 여로보암이 드디어 해결책이 생겼어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장 2절에 그 해결책을 이제 자신의 아내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민하던 르호보암이 아내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살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당신이 직접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야 돼. 이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해요. 다행히 아이야 선지자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우니까 당신이 잘 알아보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 변장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를 가서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절대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 아주 변장을 완벽하게 하고 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거야. 내가 지금 한 이런 모든 우상숭배하고 막 이런 지금 죄악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선지자가 내 아내라고 당신을 알게 되면 저주를 내릴 테니 완전히 변장을 하고 다녀오시오. 어서 변장을 하고 출발해. 그래야 우리 아들이 살아. 이러면서 막 아내에게 강요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상황이
하면요 여로보암 왕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급한 상황이 닥쳤다면요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여로보암 왕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변장을 하거나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베네치아에 가보면은요 유명한 가면 축제가 있어요. 베네치아에 사람들은요 그 축제가 되면 아주 화려한 자기가 하지 못했던 아주 그러한 것들을 화려한 가면들을 만들어서 가면을 딱 쓰고 그 축제에 나가죠. 그래가지고 막 그 거리거리에서 가면을 쓰고 자기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저 사람에게 말도 못 걸고 그렇게 초라하게 추치하게 있었지만 가면을 아주 여왕 같은 가면을 쫙 날개를 펴고 막 깃털을 달고 그 가면만 딱 쓰면요 그 내가 어려워서 가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막 당당하게 가서 아유 여보시오 안녕하시오 이러면서 막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가면만 쓰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막 아주 담대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고 싶었던 것들 이런 거 누구에게나 다 막 아주 막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난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그런 가면 축제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가면을 다 누구나 하나씩 한두 개씩은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면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막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행복한 척하는 가면 그런 거 가면 하나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막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요 막 이렇게 슬프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는 가면 그 가면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믿음 좋은 척하는 가면을 항상 지니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여로보암 왕도 왕이라는 이 체면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대신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변장하고 선지자 아이야에게 가시오. 이렇게 아내에게 시켜요. 자신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에게 다 시켜버리는 거죠. 왜 아내에게 변장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사람을 숨게 해요. 죄라는 것은요 이 사람을 숨게 만들어요. 막 도피해요. 사람들을 피해서 어딘가 그냥 자기만의 그런 홀로 그런 어떤 도피 장소를 향해서 숨어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어디 있냐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백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세상에. 그런데 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들을 다 숨기죠. 가리죠. 하나님을 피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죄라는 거는 항상 도피해요. 숨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숨고 도망을 갑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두렵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못하고 아내를 변장시킨 거죠. 다 아내에게 전가를 시켜버린 거죠.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거야. 그래서 난 절대로 내가 사과 안 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지. 나 절대로 싫어. 괜찮은 척 합니다. 의로운 척 해요. 믿음 좋은 척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척 하면서 가면을 거기다 하나씩들 얹어서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정작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삶을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바꾸면 돼요. 여기서 올바르지 못한 삶이 지금 뭐예요? 지금 올바르지 못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예를 들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또 욕심 부리는 거, 그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 여러분 이런 가면은요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는
죄를 감추려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가면이라는 것이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가면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문제는 뭡니까?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숭배를 백성들에게 시킨 거? 그거 물론 죄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여로보암의 그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잘못된 걸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아서 그 선지자가 내가 가면 내가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나를 아마 저주하거나 나를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못 간 거잖아요. 그쵸? 자기가 고치면 되는데 회개를 하면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아내를 시켜서 슬쩍 가가지고 변장하고 가서 속이고 그 복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체면 때문에요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사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체면에 내가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이럴 수 있어요. 지가 와서 나한테 먼저 해야지 내가 왜 가서 이걸 해? 막 체면 때문에 이런 것들 못하래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것이 뭐 체면을 따질 일입니까? 체면 따질 일 아니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체면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받고 싶은데 금송아지는 또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이제 다시는 막 금송아지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제사 지내고 막 예배드리고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좋고 저 금송아지도 버릴 수 없고 두 가지를 다 내가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변장을 하거나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위험한 가면이에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에게나요?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가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솔직히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저 오늘도 예배 드릴 텐데 누가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나 100만 원 그거 받으러 가실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아 예배야 다음에 뭐 또 하면 되지. 그러나 이 예배 시간 뭐 지나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 때 받겠다는데 예배 지나가면 그 100만 원보다 더 큰 억만금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안 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예배가 소중합니까?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데 용서를 못하는 그런 가면 우리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가면 그런 것들 우리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아 그거 그냥 가면을 쓰고 내가 아유 몰라요 하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여러분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을 쓰는 이유는요. 왜 이렇게 가면을 쓰느냐 공통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그 옛날 시대나 2000년대 시대나 지금 현대나 공통된 이유가 한 가지씩 있어요.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면을 써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가면을 다 쓰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가면을 씌운 이유도요. 이런 동일한 이유예요. 여로보암이 가면을 씌웠잖아요. 아내에게 가면을 씌웠잖아요. 아들이 죽어가니까 부모로서 이보다 더 아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가면을 씌워서 지금 선지자에게 가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왕위를 지금 물려받아야 될 왕자가 지금 아들이 병이 걸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그 아내는 이제 남편의 말대로 변장을 해요. 가면을 쓰고 실로로 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이야 선지자에게 먼저 나타나셔요. 지금 아내가 변장을 하고 막 가고 이제 도착할 때가 됐을 쯤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요. 14장 5절을 보니까요.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대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올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이 선지자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올 거야. 그런데 이 지금 선지자는 나이가 들어서 눈도 흐리고 듣는 것도 흐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지금 제사장의 이 저기는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도자들도 눈이 흐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그런 우리 지도자들이 현대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이야 선지자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올 거야. 그러니까 변장하고 오면 이렇게 얘기를,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들려줘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선지자에게 미리 와서 말을 하죠. 자, 드디어 아무것도 모르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싹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자 선지자 아이야가 뭐라고 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벌써 나에게 알려줬잖아요. 여로보암 부인 아니요? 하고 물어봐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이 척하면서 들어오는 거요? 하고 이렇게 선지자가 미리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이 찾아오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삭개오야. 그 나무 밑에까지 예수님이 직접 가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실패를 다 예수님이 아시면서도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판에서 외롭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먼저 오셔가지고 야곱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가면을 쓰고 있어도 속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선지자는 보지 못했어요. 눈먼 지도자는 그런 거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배우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어보았는데 그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인터뷰를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참 연기라는 게요, 무대에서 가면을 쓰는 것보다 내가 이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그 가면 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연기할 때는 내가 가면을 쓰고 있죠. 내가 연기하는 연기의 대상으로 내가 아닌 연극에 나오는 그 사람의 대역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 쉽죠. 그 사람의 역할만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일상으로 가서 친구가 되는 역할, 또 일상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런 일상의 그런 역할의 가면이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들어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변장하는 것을 너무너무 익숙해요. 아주 너무너무 익숙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연기들을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을 벗는 순간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렸을 때가 바로 은혜의 시작인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정죄할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지금 밝히는데 누가 정죄할 거예요? 내가 인생을 실패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데 어느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정죄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셔야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너네들 불러가지고 우리를 혼내시려고 우리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 너희 그 가면들을 벗어봐.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매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거짓말을 가면, 욕심 가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의 가면, 이런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죄를 감추는 가면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다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고 그런 참된 회개를 하는 그때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잘나고 똑똑하고 뭐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이 너가 내 일을 좀 대신해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창녀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탕자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신들이 그런 것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정말 누구에게 떳떳이 내놓는 내 직업이나 내 뭐가 아닐지라도 가면들을 다 벗었어요. 벗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용서와 회복이 일어났던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위나 어떤 배경의 가면을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 너무너무 가면들이 아주 발달이 돼버려가지고 이 가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저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알 수 없이 너무도 그런 가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하고 사귀려고 할 때도 저 사람 한번 어떤 사람인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저 사람하고 한번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런 것들을 이제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경계를 하죠. 우리가 왜냐면 그 사람의 가면을 어떤 걸 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지위나 배경의 가면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참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서까지 변장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막 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에게 지금 감춰놓은 나에게 있는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변장했던 거 다 벗어버리고 이럴 때 우리 주님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에게 나갔을 때 가면을 훌을 벗어버리고 그대로 내 모습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